제자들을 부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제자를 모으시는 일이었죠. 사실 예수님의 생애의 이것은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생애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 사역의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정말 돌보시는 일에 예수님의 전생의 90% 이상의 에너지가 쏟아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일까요?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람만큼 소중한 것들이 없음을 깨닫고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기서 내가는 요한이에요. 요한. 세례의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심을 증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봤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처음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과 정말 그 죄와 악에 빠져서 고통 중에 있는 사망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도우심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거부감이 없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봤어요. 인간인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인 모습들을 보니까 나처럼 먹고 마시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잠자고 나와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죠. 게다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면 늘 바닥에 엎드려서 겨우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모세,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잠깐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못 박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속였다. 존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신격화했다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알지 내가. 예수님의 삶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 삶에 대해서 그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에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니네가 지어낸 얘기지 그건. 니네가 신격화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승원아, 나 몸이 이렇게 이렇게 아프다? 그래? 나도 예전에 그렇게 아팠는데 물 많이 먹고 뭐 하고 그러면 나아.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라. 내가 아파요.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은 병명이 뭐고 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이런 약을 드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권위가 더 커요? 내 얘기는 그냥 조언이잖아 하나.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돼요. 똑같은 환자잖아요. 똑같은 환자고 똑같은 인간이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다. 환자가 아니라 의사라고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그러면 조언이잖아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그분의 말에 뭐예요? 우리가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다른 권위를 갖는 거예요. 전혀 다른 권위.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건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세요? 사실 우리 교회 다니까 믿어요. 목사님 저희 믿죠 당연히. 예, 당연히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믿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속은 믿는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그분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정말 살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 안 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날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표현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도 그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고백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오해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특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어디에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옮겨놓은 거예요. 이걸 자리바꿈이라고 그래요. 자리바꿈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왕자와 거지라는 여러분 동화를 아시잖아요. 왕자가 거지의 모양을 하니까 뭐예요? 거지는 왕자의 자리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제주도에 여행을 가신 것 같아요.
여행을 가셨는데 이제 동료 목사님들과 같이 여행을 가셨는데 3살 난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을 데리고 가셨나 봐요. 데리고 가셨는데 이 여행 일정 중에서 한라산 등반이 있었어요. 근데 한라산 등반하려면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 한라산 입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라산 입구에서 한 2~3시간 올라가야 돼. 그러다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이 뭐냐면 애도 있고 그러니까 한라산 정상까지 가서 사진 찍고 그 버스 타고 내려와야지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막상 가보니까 뭐냐면 관광버스가 사람들 내려주고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등반하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목사님은 그냥 입구에 갔다가 잠깐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입구에 갔다가 밑에서 5시간 사람들이 등반하고 내려올 때까지 5시간 기다리든가 아니면 같이 올라가든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가만히 밑에서 5시간 기다리느니 그래서 조금이라도 올라가자라고 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살 난 아이죠. 3살 난 아이니까 아이가 뭐 걸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등에 업고 한라산을 등반하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목사님이 아이를 업고 이렇게 가니까 동료 후배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젊은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조금 안쓰러웠는지 중간에 계속 그랬대요. 아이 목사님 제가 대신 업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업어줬대요. 업어주고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그리고 내려와서 목사님이 그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여러 전도사님들이 자기를 아들을 업어줬잖아요. 업어줬는데 대부분의 젊은 전도사님들이 업어주는데 10분을 넘기지 못하더래요. 10분 좀 안아주다가 없다가 힘드니까 또 딴 사람한테 맡기고. 근데 자기는 10분이 뭐예요?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아이를 업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란 거죠. 그 젊은 전사들이 얼마나 나보다 힘도 세요. 건강해요.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유는 뭐냐면 아빠라서 그렇다는 거야. 아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 아빠도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힘든 줄을 모르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려오셨어요? 그 짐들을 내게 좀 맡겨라. 내가 대신 져주마 라고 이야기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분이 대신 져줄 거예요.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짐들을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 오늘 보면 2 제자가 있죠. 이 2 제자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아마 이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계속 숨겨요.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2 사람 안드레와 요한이 아닐까 성경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전에 누구의 제자였어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저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라고 소개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이 2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누굴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 제자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를 따르고 있던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좀 인간적으로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은 30대 초반이에요. 인생이 한참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들이 엄청 났어요. 이제 열심히 뛸 수 있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때. 그런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섭섭해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오히려 그런 것에 섭섭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도록 권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노래 혹시 아세요? 소원이라고 우리 CCM 중에 소원이라는 삶의 작은 이래도라는 찬양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죠.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또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게 정확히 일치했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런 삶들을 살 수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자기를 조금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신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최근에 제가 보는 음악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 음악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가요의 역사에 대해서 쭉 보여주는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누가 한번 나왔었냐면 이수영이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수영이라는 가수를 아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 가수는 어떤 가수냐면 발라드 가수예요. 그런데 이 가수가 데뷔할 때만 해도 발라드는 대부분 남자 가수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라드 가수 하면 남자다. 그러니까 이수영 씨가 여자잖아요. 여자로 데뷔하니까 여자가 발라드를 해? 그렇게 좀 의구심을 가졌대요. 또한 특별히 이수영 씨가 굉장히 음색이 독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린 거죠. 어떤 사람은 음색이 독특하니까 야, 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 위험한데? 그래서 확실히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몰랐대요. 그런데 그렇게 데뷔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대중의 사랑을 받았어요. 히트곡도 되고. 그래서 해마다 연말 되면 가요 대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해 가장 노래 잘한 가수에게 상을 주는 가요 대상에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요 대상에서 이수영 딱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울기만 했대요. 그래서 생방송 중인데 이제 대상을 받으면 소감을 발표해야 되는데 소감은 발표도 하지 못하고 계속 울었대요. 계속 우니까 옆에서 이효리라는 가수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저기 지금 아니면 한마디라도 해, 한마디라도 이야기해. 지금 놓치면 이 시간 다시는 안 와. 그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울먹울먹하면서 겨우 한마디 했어요. 그걸 이제 자료 화면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눈물 나고 콧물 다 나고 딱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평소에 그만큼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TV에서 그런 걸 또 보여주니까 또 좋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사실은 좀 더 감동이 됐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기를 끈 거죠. 인기를 끄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대요. 뭐냐면 음색이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린다. 이수영은 맨날 똑같은 노래만 부른다. 똑같은 노래, 똑같은 분위기, 똑같은 음색을 부른다. 오래 못 간다. 질려서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들었대요. 그래서 고민이 된 거죠. 아, 그럼 내가 음악 스타일도 좀 바꿔야 되고 목소리 톤도 바꿔야 되고 뭘 고쳐야 되나? 그래서 스스로 좀 고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아는 지인의 소개로 누굴 소개받았냐면 미국의 마이클 잭슨 아시죠?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가수예요. 이 사람을 디렉팅했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수영이라는 가수한테 처음에 그 얘기를 묻더래요. 그런데 당신 왜 목소리를 바꾸려고 그래요? 음색을 왜 바꾸려고 그러냐고.
아니 내가 보기엔 지금 당신의 음색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고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음악 영역을 구축했는데 왜 바꾸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었대요. 뭐냐면 이 가수 이 이수영 씨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 만난 다음에 자기가 뭘 했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달았대. 내가 진짜 가수 이수영을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진짜 가수 이수영이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말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길, 내 삶, 내 모습. 세례 요한이 자기네 길을 걸어갔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겠죠. 다른 예수님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겠다.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 사랑의 원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명. 나를 이 모습대로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게 지금 이 삶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런 소명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조금 우리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지었고 지금 이곳에 나를 보내셨어. 세상이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떻게 보일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리고 가수 이수영이라는 사람 막 이런저런 비교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나를 사랑해야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죠.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소명의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국에 이 소명의식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모습을, 내가 서 있는 이곳을.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내 모습을, 내가 있는 이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을, 내 공동체를, 내 일터를. 이곳은 우리의 소명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알고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기서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물었던 얘기가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다르게 이해하면 이런 거겠죠. 왜 나를 따르느냐. 그 목적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전지하다는 걸 모든 걸 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데 왜 질문하세요? 왜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으신 거죠. 너희가 왜 나를 따르느냐? 아시는데 왜 물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묻는 모습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왜 다 아시는데 묻냐는 거예요. 맞죠?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예수님은 다 아세요. 아시는데 묻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물을까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 답하면서 너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따르는지 그 답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이것들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사실은 물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왜 무엇을 구하냐 물었습니까? 너희가 이것에 답해라는 거예요. 답하면 너희가 그 답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위한 질문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어떤 집사님이 간증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좀 재밌더라고요. 간증하는데 옛날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젊었을 때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녔냐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가 갖고 싶은데 없으니까 얼마나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간절해요. 그래서 위로받고자 교회에 나왔대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 사람들이 위로도 해주시고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자녀 주실 거라고 그렇게 권면도 해주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냐면 아들을 얻게 됐대요. 아들이 얻고 나서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에는 아들이 없었는데 교회 나와서 아들을 믿게 되니까 교회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웬걸요. 아들이 생겼는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왔대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년쯤 있다가 다시 교회를 나온 거예요. 다시 나와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떠났는데 떠나서 살다 보니까 정말 내 인생의 근본적인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것들을 보고 정말 그 기쁨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에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느냐, 무엇을 위해 교회 다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상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질문에 생각할 때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잘못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상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한 순수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상주의에 빠지다 보면 결국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이상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뭐에 빠지냐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뭐에 빠지냐면 죄책감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에 빠져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왜 따라야 되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동기로 따라줘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런 순수한 동기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죄책감 갖게 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상주의, 이상을 추구하는 거 좋지만 이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세속주의. 다르게 말하면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돌아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이것을 묻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공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죠. 영어 공부.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려부터 영어 공부를 시켜서 뭐 십몇 년 이상 영어 공부를 하죠. 저희 때만 해도 영어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중학교 영어 책을 처음 받고 그래서 I am Tom, you are Jane 뭐 이런 것들 배웠죠. 이런 것을 배우고 영어를 배웠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영어를 그렇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워요. 그래서 영어 시험을 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받죠. 그런데 재밌는 건 영어를 그렇게 10년 넘게 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영어 점수 잘 받았거든요. 근데 막상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벙어리예요. 그런데 원래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말하기잖아요. 그런데 말은 안 하고 성적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것들에 대한 단점들을 지적해서 만든 그리고 히트를 쳤던 게 시원스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하기 중심의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듣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영어라는 과목을 뭘 한 거예요?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배웠던 거죠. 자녀 영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를 우리가 왜 양육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왜 우리가 수고해요? 정말 우리 자녀가 행복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것들은 다 원래 목적이 있고 뭘 하는 거예요? 뭐 시험 성적이나 결과들에 우리가 좌지우지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
다르게 말하면 이 목적,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왜 직장에서 일하고, 내가 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 질문을 우리가 종종 물어봐야 돼. 물론 우리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뭐 자녀 성적이 잘 나오면 기쁘기도 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슬프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순수한 목적을 향해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야 돼. 다르게 말하면 질문을 좀 해봐야 돼. 내가 왜 사는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목사지만 제가 모든 면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순수한 동기만 갖고 목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묻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신학교 때 그래갖고 요즘 가끔 제가 설교하다가 신학교 때 생각이 많이 난다고. 신학교 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신학교 때 처음 하나님을 하는 저 신학교에 갔을 때 그 마음, 그때 가졌던 질문, 내가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지 지금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늘 물어야 돼. 뒤에서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묻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묻고 답하다 보면 우리는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목적에 대해서 물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사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들 물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